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희생과 고난을 다 이겨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꿈이란 것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꾼다고 해서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되게 많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혹 외적으로 꿈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불행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경우도 별반 예외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외적으로 꿈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는 불행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꿈을 가지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이루지 못할까? 그들이 노력을 덜 했을까? 아니면 재수가 없었을까? 물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가진다는 그 꿈이란 것이 나에게서 나온 꿈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가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쌓는 높은 탑은 높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명예이건 권력이건 부건 간에 높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문제는 그 높은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게 문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무너질 바벨탑이다. 이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누가 말했던 것처럼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그 꿈만 가지면 다 되는가? 물론 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주님에게서 오는 꿈이 아니라 내가 꾸는 꿈이라면, 주님 없이 내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꿈이라면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혹 외적으로 이룬다 해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확실하다. 0점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자기 힘으로 다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특히 우리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 없이 주님 없이 자기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정말 피곤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가진 자와 자기 스스로 꿈을 가진 자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도 비록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도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오는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은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꿈을 받은 이후부터 그 이후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층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꿈과 이 비전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먼저 이 야곱이 받은 그 꿈 앞에서 야곱의 꿈과 내 꿈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꿈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선 야곱의 꿈 이야기를 생각할 때 먼저 알아야 될 배경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제국의 건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제 글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2장부터는 인류 일반 역사 속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출발입니다. 그 자기 나라를 세워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인구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주권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맨 먼저 시도하신 것이 인구 만들기입니다. 국민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부르신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로 12지파를 삼고 이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이 썩어져가는 열방 가운데서 신정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출발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을 때에 그냥 동화책 읽듯이 읽으시기보다는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 본문이 영적으로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야곱의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꿈의 내용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꿈을 받을 때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아직 이 계획을 못 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아주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우리가 야곱은 잘 압니다. 야곱은 원래 성향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 때부터도 형하고 다투지요. 그래서 결국은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라면서 억울하게 어쨌든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일단 먼저 형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이 이제 사냥을 갔다 와서 배고픈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형이 달라 하니까 그러면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형하고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자기가 장자권을 뺏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삭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줘야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해줄 리가 없죠. 서열이 분명한데 어떻게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또 술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를 불러서 장자 축복 기도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하고 이제 짜가지고 그래서 형이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모의를 해서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다 꾸미고 들어가서
대신 형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립니다. 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니까 그냥 대충 만져보고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대충 비슷하게 꾸몄으니까 그냥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만큼 야곱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꿈을 아주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나중에 톡톡히 지불하게 됩니다. 이제 맨 먼저는 그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형한테 걸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련해 줘서 이제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까지는 거의 800km, 우리나라에서 보면 부산에서 거의 평양까지 가는 그 800km를 혼자서 걸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벌판을 지나다가 이제 어느 곳에 이르니까 드디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야 되겠는데 허허 벌판입니다.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가서 베개 할 만한 돌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다 넣고 이제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 내용을 1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형을 속이고 벌받는 야곱. 11절 같이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그냥 그곳에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냥 황량한 벌판에서 처량하게 눈을 감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잠이 잘 올까요? 혹시 이렇게 잠자본 적 있습니까? 이불도 없이 길바닥에 돌베개 놓고 그렇게 혹시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800km를 가면서 이렇게 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처량한 일입니까? 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의 야곱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는 빼앗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이 일을 했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계속 나와 함께 하실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겠습니까? 자, 근데 바로 이런 상황,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것, 자기를 버리지 않았을까? 자기와 함께 하실까? 계속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이 든 야곱에게 사닥다리 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게 보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어떤 꿈을 보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꿈을 보여주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땅 위에 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을 잇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이어주는 영적인 가교가 바로 사다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무단히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그 일을 하느라고 지금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닥다리의 환상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를 계속 이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하실 때도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 꿈은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계속해서 교제한다.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 너를 품고 간다. 나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신 것이고, 장차는 이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2차적인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사닥다리 꿈입니다. 결국은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혹시 지난주에 창세기 쭉 26장까지 잘 읽으셨습니까? 읽으시면서 방금 읽었던 13절 14절을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꼭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다시 그 손주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정해 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네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이 약속 취소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연약함, 부족, 잘못된 것 내가 다 품고 간다. 그리고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유효하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여기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그 어떠함, 너의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 약속은 내가 이룰 것이니까 너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이 약속을 계속 지켜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잘못할 때마다 했던 말씀을 또 바꾸고 계속 바꾼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관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많이 바꿉니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그런 것을 많이 보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꼭 갚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날짜가 되면 안 갚죠. 왜 안 갚냐 그러면 또 날짜를 물립니다. 또 물리고 계속 물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은 지금 갚을 상황이 안 되니까 말을 바꾸는 것이죠.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뭘 해주겠다 하지만 실제로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것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애들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고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못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약속을 파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 15절 끝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죄짓고 벌받고 있는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혹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래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나는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큰 죄를 지었을 때는 더더욱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다시 일어서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므로써 회복과 위로와 힘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까 1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너와 함께 있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아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합하다, 강력하게 결합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결합된 상태다. 그걸 말합니다. 이제 이런 말이 우리말에는 찰떡같이 붙어 다닌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딱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그냥 일찌감치 거리를 두고 그렇게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찰떡같이 결합된 상태로 그렇게 붙어 다니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처럼 늘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 따라다닌다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기들을 키울 때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말을 하거나 또 어디로 밖으로 놀러 가게 되면 그 아이 뒤에 걸어가도록 하면서 부모는 바짝 붙어서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넘어지거나 어떤 위험한 것이 오게 되면 잽싸게 애들 끌어안아서 딱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유사시에 언제나 아이를 지켜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 하면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잠깐은 먹는 것으로 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애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은 바로
자기를 지켜줄 어머니가 함께 하지 않을 때, 시야에서 사라질 때, 그때가 가장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는 시여자고 보호자고 인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눈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특별히 대가를 지불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불안한 생각이 뭐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지금까지는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까 하는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제일 당황스럽고 불안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크게 다운됩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하게 느끼게 되죠.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믿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뿐입니다. 보십시오. 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맨 먼저 고백한 말이 뭡니까?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야곱이 이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 또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함, 야곱의 죄와 전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외롭고 황량한 들판에 홀로 돌베개하고 누운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혼자구나, 스스로 혼자란 생각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고독의 순간에도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야곱이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닫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게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사닥다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야곱이 돌베개하고 잤던, 참 외롭고 쓸쓸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신음하고 고통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의 입구였다는 것, 문이었다는 것을 지금 나중에서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지켜주실까? 그렇게 고민됐지만 드디어 이 사닥다리 꿈 환상과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누운 이 쓸쓸한 자리에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구나. 입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베개를 하고 자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 바로 그 고통의, 그 고독한 고통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신음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며 하늘로 통하는 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 편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의 신음과 고통에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그냥 고난의 돌베개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바로 이 자리에, 이 고난의 자리에, 이 고독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야곱처럼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둥으로 세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제 우리 기념비를 많이 세우는데 돌이 작기는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걸로 세운 것이 자기 돌베개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19절에 보니까 베델이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는 뜻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야곱이 황량한 벌판에 누워서 처량하게 돌베개하고 잤던 바로 그 고독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야곱은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체험을 했으니 이제부터 야곱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야곱이 능히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의 여정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꿈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의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은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없는 자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어렵고 힘들고 나 혼자라는 고독감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런 때라도 쉬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고난의 자리, 그 고독의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고난도 넉이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펴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꿈을 꾸었다면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야곱처럼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 걸어가는 나그네 길 여정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 베델의 꿈으로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